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6절까지 차신절 읽고 18절까지 차신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같이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평소에 저희들을 돌봐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2022년 성탄주일 마지막 끝주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난 12달을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왔사오니 그 걸음을 재셔서 2023년도에는 창대해지는 복이 나타나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이 기쁨과 즐거움이 동행하는 아버지의 거룩을 찾아가는 축복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의 끝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예배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말씀 속에 하나님을 소유하게 하시고 기도 속에 응답을 체험하게 하시고 찬송 속에 화답을 볼 수 있는 축복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남다른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사오니 그리고 그 계획을 위해서 한 해를 다시 한번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겸손한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이제 이 코로나가 완전하게 소멸되어지게 하셔서 2023년도는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해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새해에는 사랑을 구하는 교회보다 사랑을 베푸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기도응답을 통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이 교회가 마지막 때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며 기도처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기도처가 되어지고 예배처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예배처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2023년도에는 저희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사오니 이제 열매가 되게 하셔서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모든 지인들이 주님 교회로 발걸음 옮겨서 온전히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해 주셔서 저들의 인생이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남다른 축복을 받는 인생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생명의 말씀, 살아 움직이는 말씀 들으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존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되 특별히 부족한 종의 혀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하나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지혜와 총명으로 인도해 주셔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으로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참 마음을 맛보며 새해에는 좀 더 가까이 우리 주님께 다가가며 열심을 내며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들을 권세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만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참으로 귀하고 복되고 즐거운 날입니다. 성탄절이기 때문에도 즐거운 날이에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절기에
관계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이 귀하고 복되고 좋은 날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성경에 보게 되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으셨고 12광주리를 남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런 기적 이사에 관심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오직 우리 예수님이 관심 갖는 것은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이사와 기적에 관심이 없냐면 그 이사와 기적 가지고는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자기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자기 자신을 먹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영접하는 사람들만이 영혼의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영혼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구원을 말하는 장소잖아요. 오늘 보게 되면 교회 안에도 이적과 기사를 보고 열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신유은사를 합니까? 아, 저 못해요. 어떡합니까? 그냥 아픈 사람 위해서면요 그냥 기도해 줍니다. 아, 신유은사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암이 다 떠나가고 그래야 교회가 빨리 부흥됩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기적과 이사가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 교회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장소가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는 것, 예수님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요 이런 믿음 가지고 예배 드시다가 남은 한 주간 천을 이루는 복 다 받을 뿐만 아니라 2023년도에는요 창대해지는 복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내용이에요. 참 어려워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요한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까? 어떻게 사람이 말씀으로 육신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성경적 배경은 예수님의 수제인 요한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께 함께 계셨다. 그 말씀 자체가 곧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가 없이는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14절에 뭐라고 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할 때의 지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요한이라는 사람이 왜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할까? 말씀이 태초에 계셨고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거는 내가 이해가 간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태초에 있었고 그 말씀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거는 내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떻게 말씀이 사람이 될 수 있냐, 육신이 되어질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아니었냐?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제일 많이 받은 그런 사람. 그래서 저 요한을 별명으로 사랑의 요한이다 라고 부를 정도로 예수님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예수님 옆에서 이적과 기사를 굉장히 많이 체험한 저런 사람인데 아니 말은 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좀 쉽게 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말씀이 육신이 될 수 있을까? 도저히. 그러면 그 말씀이 육신이 있다고 하니까 그 말씀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말씀에 눈이 있고 입이 있고 코가 있고 그 말씀이 숨을 쉴 수 있냐는 거예요.
수제자라고 얘기하는데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맞지 않는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할까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요 아무리 못 배웠다 한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들어본 말 중에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들어본 말을 한 번도 없었잖아요. 내가 아는 거, 평생 내가 살아오면서 육신이 되는 것은 어떻게 육신이 돼요? 사람과 사람이 사랑해서 육신이 되는 건데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그 상황을 들어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붙들지 아니하면요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은 이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요 아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믿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믿음 붙들지 않으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 자체는요 이해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12명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이 요한을 굉장히 존경해 왔는데, 왜냐하면 요한은 굉장히 사랑이 많고 겸손하고 더군다나 예수님이 가장 그저 아껴주셨던,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다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요한인데,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에게 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좀 쉬운 말로, 말씀이 육신이 있다,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은 아니라 좀 쉬운 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지.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냐. 더군다나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은혜와 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그죠?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지, 이거는요 알아들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셔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셔가지고 천국에 가셨는데, 하늘에 가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 되어가지고 내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는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 저 요한이 사람들을 끄집어 모으려고 별의별 말로 선동해가지고 우리를 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만 그런 의심이 드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게 되니까, 야,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들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됐다면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라는 소리가 주변에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을 들었던 이 청중 가운데 한 사람의 마음에 심리적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저 유대교 회당에 걸려있는 저 말씀도 육신이 되냐는 거예요. 저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붙들고 율법을 고수하려고 노력하느냐. 그렇다면 저 사두개인들이 이야기하는 그 두루마리 성경, 두루마리 그 책은 왜 육신이 되지 않냐. 고민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은혜 위에 은혜라고 얘기한다. 아니 은혜면 은혜지 왜 은혜 위에 또 은혜가 있냐.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참 요한이라는 사람은 착한 분인데 나이가 들어서 저런 황당한 말을 하느냐. 지금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고민이 되는데, 이 어떡하냐. 사도 요한이 한 말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지, 아니면 내가 저 요한을 직접 찾아가가지고, 아니 요한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내가 알기로는 육신이 된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그저 사랑해서 육신이 되는 거지 이건 아니다라고 내가 요한에게 한번 가서 내가 설명을 좀 해줘야 되냐. 이게 고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 없으면 결국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은요 이해할 수도 없고요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라는 것을 내가 한번 믿어보려고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내가 한번 믿어보리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보려고 내가 믿어보려고 내가 노력해 한번 보리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믿게 되어질 때 그것이 뭐가 시작되는 거냐? 복음이 시작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중은요 뭐 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은 이제 믿기 시작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 이거 믿는 것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내가 믿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뭐 해주고 싶어 하시냐면요, 내 안에 말씀이 있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예수님으로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 믿게 되어지게 되면 뭐냐? 내 안에 누가 있게 만들어 주느냐? 말씀이 있게 만들어 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이 있게 하고 싶은 심정이 있기에 말씀 그 자체이신 그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신데 누구를 보내주냐?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만이 뭐하게 하시냐? 그 마음속에, 그 삶 속에 말씀이 있게 만들어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심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되어지게 될 때 뭐가 보이게 되냐뇨?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져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여러분 다 저보다 예수 오래 믿었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보여지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지냐?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 하시냐? 예수가 보여지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 이 예수를 내가 믿게 되어지게 될 때 이 예수가 태초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냥 그저 2000년 전에 태어난, 과거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런 사람으로 인식할 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도 지금 그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믿어가지고 그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셔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면 우리를 데리고 오시다고 재림하는 것을 믿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재림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을 구원시켜 주실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요. 왜? 예수님, 초림하신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수님을 믿고 자기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서 믿음 없으면, 이 땅에서 뭐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결국은 예수님이 오신다 한다 할지도 뭐예요?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원받기가 참 힘든 사람들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어지게 되면,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결국은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재림하시는 모습이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구원하기 이전에 이방인인 우리가 먼저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 초림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영접해서,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게 되면 뭐 하게 되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태초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제일 큰 복 하나가 있어요. 그 뭐냐? 성경이요, 깨달아지는 복이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수없이 많이 읽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통독은 합니다. 읽습니다. 수십 번 읽어요. 그런데 깨달아지지 않아요.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성경을 20번 30번 읽어도 뭐가 될 수 없어요. 변화가 되어질 수 없어요. 예수가 보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영접한, 진짜 영접한 사람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이요 성경을 읽을 때 뭐 하게 돼 만들어요? 깨달아지는 복을 주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것이 되어져? 내 것이 되어지는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인데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잘 보세요. 교회는 다니는데 이 육신이 말씀이 되지 못하는 세대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에요. 이제 거꾸로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은요, 이 육신이 뭐가 돼야 돼요? 말씀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육신이 말씀이 되지 못하는 세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육신이 말씀이 될 수 없는 세대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에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는요, 우리 육신이 말씀이 된다고 가르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예수님 그때 당시는요, 예수님이 말씀이 되어져 가지고 말씀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셨기 때문에, 그죠? 그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느냐? 육신인 내가 뭐가 돼야 돼요? 말씀이 돼야 되네. 이거 가르치는 장소가 교회예요. 성경은 그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 육신이 말씀이 돼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교회를 다녀도 다른 곳에 열광을 해요. 기도받으러 다니고요, 뭐 은사 체험하려고 다니고요, 방언하려고 노력하고. 여러분 방언 안 해도 상관없어요. 제일 좋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일 좋은 방언이 뭐예요? 방언이 뭐냐면 방언이 뭐예요? 각 나라 말로 말하는 것이 방언이에요. 우리가 미국 말을 모르니까 영어로 방언하게 되어지고요, 그죠? 우리가 뭐 러시아 말을 모르니까 러시아 말로 방언하게 되어지고, 이게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한국말이 제일 방언이에요. 제일 큰 방언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이제 한국말로 기도하는 거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 말 못 알아듣지만 우리가 그냥 말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게 방언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하려고 쫓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적들, 기사들 이런 거 보고 어디서 병 고쳤다, 어디서 뭐 했다, 이거 쫓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뭐냐? 너 육신이 말씀이 되라고 요구하셨는데 이게 안 되어지게 되니까 다른 것에 열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말씀이 되어질 때 뭐하냐? 걸어다니는 복음이 된다라고, 걸어다니는 예수님이 된다라고 알려주는 장소가 저는 교회라고 믿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원해요. 여러분들 이 교회 나오는 모든 발걸음들이 비록 적은 숫자지만 세상에 나가서 삶을 살아갈 때 뭐로 보여지게 되냐? 예수로 보여지게 되어지는. 왜? 그 속에 그저 육신이지만 말씀이 살아 있으니까 그 사람이 걸어다니는 모든 것들이 뭐가 되냐? 예수화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말씀이 육신이 됐던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육신이 말씀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의 주인공이 되어지길 원해요. 비록 육신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말씀화되어지게 되는, 변화되어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이 가르치는 장소가 저는 이 교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어져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사람들은요, 정치 이야기하고 경제 이야기하고 뭐 주식 이야기하면 쏠깃해요. 안 졸아요. 눈이 말똥말똥 떠져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요, 성경 이야기하면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지루하다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이해가 되어지는 수준이 아니에요. 믿는 수준이지요.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믿게 되어질 때 이해가 되어질 수 있고 깨달아질 수 있는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걸 가르치는 장소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내가 거듭났는데 이 육신이 말씀이 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없으면요 육신이 말씀 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 없으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도 안 돼요. 여러분들 이해돼요? 괜히 아멘 안 하면 믿음 없다라고 얘기할 것 같으니까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자는요 이 육신이 말씀으로 변화되어져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사람이 신자예요. 다른 사람이 신자 아니에요. 목사가 신자가 아니고요. 장로가 신자 아니고요. 권사가 신자 아니에요. 집사가 신자 아니에요. 신자는 이 육신이 뭐가 되어지는 것? 말씀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사람이 신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잖아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신자는요. 그 거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육신 자체가 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사람이 진짜 신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저희 수원동부침례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러한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하나 없어요. 그렇죠? 가끔 교회 안에는 신자는요 어떤 사람 살다 보면요 학문으로 치장한 사람들을 만나요. 성경 얼마나 잘 암송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는지 몰라요. 그리고 뭐 세상 종교, 세상 뭐든 지식, 인문학 뭐 이런 거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인문학을 통해서 인문학으로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 경제 가지고 돈 가지고 그 뭡니까 예수님 볼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내 육신 속에 말씀이 있게 되어지게 될 때, 거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영접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육신이 뭐가 되기를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도는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탄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축하하는 날이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 우리가 영접해가지고 뭐 해야 되냐? 영접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접하게 되어지게 되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으면 뭐가 되냐? 이 육신이 뭐가 돼야 돼? 말씀으로 변화되어져서 2023년을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런 복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봐요. 시편 119편 105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멀리까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까지 연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내 인생 마지막까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내가 받았으면 내일 내 인생 끝까지 뭐예요? 말씀을 내가 받고 내가 뭐가 되냐? 이 육신이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간혹 이런 말씀 들으면 고민하는 갈등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이 교회 나가서 그냥 예배 한 번 드리면 다 되는데 왜 이렇게 교회에서는 자꾸 저렇게 변화되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더라고.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 내가 이해도 못하는데 어떻게 육신이 말씀이 될 수 있냐고. 그런 내 입에서 그냥 말씀이 그냥 줄줄줄줄 흘러나오냐고. 그죠? 그냥 예배 드리면 그것이 신앙이고 예배 드리면 다 되는 게 아니냐라고. 여러분 믿음 붙들지 않으면요 육신이 말씀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믿음 없으면요. 근데 오늘 우리가 결단 한번 해봅시다. 뭐 하기로? 내 육신이 말씀 된다라는 것을 한번 결단해 봐야 돼.
여러분요, 육신이 말씀이 된다는 것 어려운 것 아니에요. 뭐만 있으면 돼요? 믿음 붙들면 돼요. 여러분 믿음 있잖아요. 믿음 붙들면 돼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믿음 그거 아니에요. 38년 자가 병든 자가 고침받는 그 믿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말씀으로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믿음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거하시는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 내가 가졌으면 내가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 자체니까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 있으면 육신이 말씀이 되는 걸 확실하게 그죠? 믿어질 수 있고요,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여러분 필요 없어요. 말씀 한 구절만 내 속에 들어오면 돼요.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많은 구절 얘기하고 뭐 시편 얘기하고 뭐 요한복음 얘기하지만 이거 다 필요 없어요. 한 가지 한 말씀만 내 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뭐가 되어져요? 예수가 되어져. 예수잖아요. 그 말씀 한 절이 예수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야 돼? 육신 속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뭐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는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속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으면 저 사람이 뭐로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로 보여지는 거예요. 다른 거 여러분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요 성경 다 암송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모르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살아왔으니까 수련회 가면 성경 구절 암송하게 하고 그거 그저 토시 하나 안 틀려야 밥 주고 다 부질없는 거였어요. 가만히 보니까 성경은 뭐예요? 다 바뀌잖아요. 영어 성경 무슨 성경 뭐 해석하는 것마다 다 바뀌어요. 근데 그 토시 하나 틀린다고 해가지고 밥 안 주고 다 부질없는 것 참. 지금 제가 예수 믿고 지금 제가 목사가 됐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깨달았으니까. 근데 이제는 이제 은퇴할 때가 다 가까이 오니까 나이가 60이 넘어가니까 이제서야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를 영원히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말씀 하나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 한 가지 잘 받고요. 이 말씀이 내 육신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내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나냐?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게 될 때 뭐가 되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내가 육신이 말씀이 되는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 하나님 뭐 해주고 싶어 하시냐면요. 내 삶 속에서 예수 형상이 나타나서 지금도 누가 있다라고 예수가 있다라고 보여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예수가 없는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그죠? 오늘 성탄절인데 여러분들 캐롤 많이 듣고 오셨어요? 썰렁해요. 그냥. 그죠? 어제 같은 날 그죠? 우리 옛날에는 뭐 했어요? 저도 뭐 고등부 때 뭐 예수 믿고 이럴 때 뭐 일일 찻집 뭐 그다음에 문학의 밤 뭐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밤 새워 가지고 하고 그리고 뭐예요? 잠도 조금 자고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12시 일어나 가지고 새벽송 돌고 그리고 와 가지고 또 성탄 그 뭡니까? 예배드리고 예배드리기 전에 주일학교 예배드리고 얼마 그래도 막 싱싱하게 날려다녔는데 그죠? 근데 지금은 그런 세대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보게 되면 다 놀러 다닐 수밖에 없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건 뭐냐? 내 육신이 뭐가 돼야 돼요?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렵지 않아요. 뭘 붙들면 돼요? 믿음 하나 붙듭시다. 우리 교회 우리 수원동초 성도 여러분 믿음 하나 붙듭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예수 영접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영접하세요. 그러면요 이 육신이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뭐가 되게 만들어줘요? 예수의 형상을 보여주셔가지고요 걸어다니는 복음이 되게 만들어주시고요 이 땅에 마지막 때이지만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보여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는 여러분들은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냐면요 내 영혼에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게 하셨어요.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긁어내린다 한다 할지라도요 그 빛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다 물러가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센 어둠이 온다 할지라도요 내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 빛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 어둠은요 완벽하게 물러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깜깜한 어둠이 찾아와도요 촛불 하나에서 그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구의 빛이 있냐? 하나님의 빛이 예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기 때문에
우리를 그 어려움들이, 어려운 문제들, 어려운 어떤 것들이 우리를 긁어내린다 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뭐 하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되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 말씀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요 실천해 가게 되어지게 되면 그것이 뭐가 되어져요? 예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거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은 왜 이걸 안 받아들인지 모르겠어요.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는데 예수님만 영접하면 네가 육신이 말씀이 되기만 하면 모든 문제를 풀어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이걸 안 받아들이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 육신이 말씀으로 들어가는, 말씀이 되어서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요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이 되어져서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빛을 비추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쉬운 말씀이 아닌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다고 거절하고 쉽다고 끄덕이면 그것은 나에게 맞춘 말씀이지 어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 자체는 이해할 수 없지만 믿어야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 말씀이 우리 육체에 거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원동부침례교회 성도들 우리 육신에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진정한 복음자가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복음을 가진 자가 어찌 사단 마귀가 와서 으르렁대겠습니까? 무서워서 근처도 못 오게 합니다. 그저 눈빛만 봐도 저들은 꽁지 빠지게 도망가게 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빛 대신 예수께서 내 육신에 말씀으로 거하심으로 이 땅에 어둠을 몰아내 주시는 주님의 불의 사자가 되도록 저희들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결단합니다. 오늘 말씀이 내 말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보시면서 은혜와 진리라고 하신 것이 내 말씀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 말씀 붙들고 이 한 주간 기도하며 살다가 반드시 첫눈을 이루게 하셔서 2023년도부터는 창대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예수님이 내 속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육신이 말씀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믿음 붙들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